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두 대조가 등장을 하죠. 즉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카타사르크스, 카타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이제 육신, 우리의 몸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의 사르크스라는 개념은 휴먼 네이처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그 본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죄된 본성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카타푸뉴마, 이 푸뉴마가 영 혹은 성령이거든요. 이 카타푸뉴마라는 이것은 영을 따르는 자, 즉 성령이 그 안을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신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명확한 구분 속에서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원수가 된대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굴복하다로 번역된 그 휘포타소란 단어는 그 place under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두다, 혹은 이 subject to, 어떤 주관 하에 두다, 지배를 받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ubmit 혹은 surrender, 이렇게 굴복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한 여기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데 이게 원래 긍정 동사로 이게 이제 할 수 있다는 이 뜻의 두나마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로 의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결코 행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영에 속한 자, 이 카타푸뉴마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자죠.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 인간, 보편적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없고 그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럴 마음도 그런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휘포타소,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카타푸뉴마, 성령 안에 그 영에 속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고 그 의지와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자유의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을 빌리면 이 자유의지란 선택하는 마음, 그러니까 the mind choos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택하는 마음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도 하죠. 자기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 의지와 결정은 항상 자기가 강력하게 좋아하는 성향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가령 짜장이냐 짬뽕이냐 선택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가장 끌리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쏘쏘해, 애가리야, no matter, 문제 없어,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강한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 어떤 어중간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죠. 여기는 외국이기 때문에 그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은 투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선택하고 내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사실 내 의지의 발현입니다. 강력히 원하는 사람을 택할 수 있고 그냥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의지의 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창조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향하여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의지가 자유의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보편인간, 자연인간은 이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항상 죄만 지을 뿐인 자유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런 구분을 줘요. 옛날 교리학자들이 우리가 창조 전에, 그러니까 그 타락 전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 타락 전에 인간의 상태를 그 포세 페카레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able to s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또한 이것과 상응하게 그 not able to sin도 있겠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셨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물론 이것도 조금 논쟁이 많고 결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어느 정도 맞다고 치자고요. 우리에겐 다 able to sin도 있고 not able to sin도 있다고 칠 수 있죠. 타락 전에는 말이죠. 하지만 이제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 된 타락 후의 상태는 이런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non posse non peccare, 그러니까 not able not to sin, not able not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만 지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의지는 그 죄와 악에 굴복된 이 서브젝트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초대 교구였던 아우구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 후 인간은 존재와 행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며 그 필연성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으며 결박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노예 의지론을 주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르틴 루터의 요 용어를 제가 차용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지어본 겁니다. 노예 의지론. 그러니까 보편 인간, 자연 인간의 의지는 죄와 육신에 대한 노예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노예가 자유가 있습니까? 주인의 말만 듣는 것 뿐이잖아요. 그 주인의 말이 뭐예요? 죄를 짓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항상 죄에 굴복한 결과만이 드러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지만 자유는 없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기실 자연의지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본성적 의지,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런 그냥 본성적 자연적 욕구를 가리키는 의지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이렇게 죄만 짓는 의지가 드러날 뿐이다. 자,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는 그 어떠한 선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진 성향을 지녔으며 그래서 부패한 본성을 행사할 뿐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한 이런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맞다는 사실을. 수천 년 역사와 동서고금을 망라한 모든 계기 속에 이러한 사실은 팩트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작금의 시대를 한번 고찰해 보세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지금 당장 뉴스를 켜 보십시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와, 어떻게 21세기 유럽의 한복판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개탄했습니다. 지금 개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하지만 곧바로 그 실체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된 참상이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죽일 놈이죠. 하지만 그 부다페스트 양해 각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진 그 서방 국가들도 그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화를 외치잖아요. 아니, 푸틴도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군대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평화래요, 평화. 다 평화를 외치지만 기실 그 속내는 다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 야심을 위한 것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애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전쟁은 자고로 제 생각에는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챙겨 먹기 위한 이기적 밥그릇 싸움이라고 저는 냉소적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다 이기적 밥그릇 싸움인 거예요. 평화니 뭐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 죄를 향해 가고 있는 노예의지의 발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한 각 뉴스 하단에 그 댓글들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또 한 번 인간의 자유의지가 갖고 있는 그 노예의지됨을 저는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평화는 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다. 평화도 강해야 오는 법이거든.
다 이런 거의 내용들이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자, 우리도 이제 핵을 갖자, 이렇게 선동하는 것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심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그런 글들도 많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힘이 없다는 것은 바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등신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든 국가든 가릴 것 없이 그 약자의 서러움을 극복해서 강자가 되고 싶어 하죠. 성공 신화를 이룩하고 싶어 하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 아닙니까? 여기엔 기실 그 어떤 약속이나 법이나 신뢰나 타협이냐 하는 것은 무의미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가 좋으면 장땡인 것이죠. 힘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말이죠. 마치 약육강식의 살벌한 밀림을 보는 것 같고, 동네 양아치들이 자신의縄바리를 확장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역사고 이 세상이고 우리의 개인적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개인주의가 되고 더 민족주의가 되며 더 이기적 실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 곧 일어나니 조선 백성이여 조심하세. 이 문구는 100여 년 전 구한말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혼란기에 이 조선의 우리 어르신들이 외치던 그런 구슬픈 넋두리였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 문구가 다시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죠. 즉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의 발현 속에 계속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더 진보된다고요? 더 나아진다고요? 아니, 보세요. 21세기 이 시대에 유럽의 전쟁이 난다니까요. 역사책에서 봤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달라 이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한 거거든요. 이 시대에.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국가적인 맥락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극히 이기적 실존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설국열차를 보셨죠? 그 드라마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노래하는 그 빙하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설국열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국열차는 철저한 계급사회를 유지합니다. 그것으로 지탱하죠. 1등 칸은 상류층, 2등 칸은 중산층, 3등 칸은 평민, 마지막 소위 꼬리칸이라는 곳에는 빈민층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이 칸에서 더 새로운, 더 나은 등급으로 가기 위한 그 전향을 모든 사람들은 꿈꿉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은 천재적인 상상력을 동원하여 현재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 설국열차 안으로 집약 수평 이동시켰습니다. 기실 우리의 꿈은 바로 더 나은 칸으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만이라도 더 나은 칸으로 가게 하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나갔어요, 목사님. 나는 아니에요.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본질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다른 이는 몰라도 남에게 들키지 않는다 해도 분명 본인은 알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아니, 연약하다 제가 표현했지만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정의론이라는 분야에서 거의 아버지뻘에 속하는 석학이 있는데 그가 바로 존 롤즈라는 철학자입니다. 흔히 그 정의론 하면 그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존 롤즈에 의하면 거의 손자뻘입니다. 거의 그 수준도 차이가 나요. 제가 두 분의 주조를 다 읽어봤는데 거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고, 물론 통찰력은 좋죠. 그 정도 수준이고, 존 롤즈가 거의 아버지 같은 격으로 집대성한 그런 이 사회 정의론 분야의 거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이 사람의 주저가 사회 정의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 존 롤즈라는 이 박사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소위 veil of ignorance라고 하는 그 무지의 장막이라는 이 표현을 제안합니다. 이 제한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 실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이 무지의 장막, 이 veil, 어떤 장막을 다 뒤집어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의 지위, 계층, 능력, 가치관 등을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베일을 다 써야 한다는 거예요. 소위 요새 말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출신지, 학력, 성별, 그 밖에 차별을 가할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블라인드 쳐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veil of ignorance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의도는 참 좋죠. 의도야 너무 좋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 얼마나 실행 가능하냐는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무지의 장막을 쳤다고 해서 기존의 아빠 찬스, 학력과 학벌과 지역 간의 이런 찬스가 사라질까는 넌센스입니다. 아무리 블라인드를 쳐도 베일을 가린다 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이기적 차등과 차별이 나타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제가 너무 인간에 대해 지나친 비관주의적이거나 이 세상에 대하여 너무 지나친 극단적 염세주의적으로 이해한다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로맨티스적이고 굉장히 이상주의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현상을 보자 이거예요. 현상을 보자 이거예요. 다 이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모든 인간 실존은 이것을 대변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자유의지는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7절을 이 6절의 맥락에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분유마,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유의지가 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가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정당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의 복음, 그의 진리, 알레테이아, 그의 진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통해 자유가 향유되고 그 자유의 향유를 통해 우리의 정당한 의지가 이렇게 격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토푸뉴마테스 알레테이아스,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영, 푸뉴마가 오늘 본문 6절의 그 영과 같은 푸뉴마죠. 이 영이 있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그 의지가 발현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면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이겠죠. 이 자유를 통해 우리의 의지가 정당하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구체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전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케루소란 단어예요. 케루소. 이 케루소의 명사형이 케리그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케리그마. 선포, 하나님 말씀의 전파란 뜻이죠. 진리의 영이 임하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케루소, 케리그마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케루소는 단순히 전도하는 것만을 국한되지 않아요. 더 넓은 의미, 우리의 삶 그 자체 속에 구현되는 하나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자, 빌립보서 1장 12절에 가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 마지막 전하게 되었다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케루소입니다. 그러면 이 케루소, 복음이 전달된다는 매우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실존적인 삶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났는가? 지금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복음에 전달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나의 매임이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 am in chains for Christ. I am in chains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임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In chains, 노예가 됐다는 거잖아요. 묶여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 이런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현실,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옥중에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매임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설명이 이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이 삶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역설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의지는 그리스도께 매이는 노예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됨이 곧 참된 자유의지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매이거나 자신과 세상에 매이는 삶은 가시적으로는 자유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하나 노예이고 노예이나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자유하면 노예이고 주님께 노예이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존 켈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인간을 부정함에서만,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정함에서만, 즉 우리의 업적들로부터의 자유함에서만 참 자유함을 얻는다. 쉽게 말해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이 자유고 내 자신에게 매이면 그게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를 부정하는 그 자기 부인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것이 신자의 자유의지예요. 반면에 노예의지는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그 자신의 뿌리 깊은 부패와 타락성에 매몰되어 있기에 그것이 노예의 삶이 되는 거죠. 물론 가시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여요. 멋져 보여요. 거침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노예라니까요. 예를 들어 조폭을 한번 사귀어요.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들만큼 자유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어디서나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회의 수준에 따라 케바케겠지만 일본의 야쿠자나 유럽의 마피아 조직을 보면 거의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체가 과연 자유일까?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싸움 잘하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이제 고졸 후에 바로 그 모 지역의 그 호랑이파라는 그 조직의 스카우트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조직 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잘 했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 제가 이렇게 휴가 나와서 한두 번씩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만두고 동네 축구 교실을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축구도 잘 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조직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나오려고 엄청 애를 썼대요. 이렇게 나왔죠. 물론 그렇다고 야쿠자처럼 손가락을 내놓고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엄청 고생을 하고 나왔다는 그런 전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기억하는 것은 제가 고1 때 제가 전도한 친구거든요. 제 교회에. 그래서 잘 지내나 늘 이렇게 궁금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조직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다가 그래도 이렇게 나왔다니까 다행이라 싶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조폭만큼 얼마나 멋있어요. 거의 폼생폼사 아닙니까?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우린 다 알아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강압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겁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살면, 내 자신에 매여서 살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초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조금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짓을 왜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을 길러야지, 무기를 길러야지. 그렇게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보여요, 이 현실, 현대 이 사회에. 그래서 더 많은 강자가 되기 위해 나의 이력과 경력과 스펙을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이 세상의 원칙상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늘 주눅들어 살면 우리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리는 자유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자유, 지금의 러시아와 동일한 그런 모습밖에는 우리 개인의 실존 속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겉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멋있어 보이지 않더라도 영에 속한 카타크리마, 카타부뉴마, 그 영에 속한 그 삶만이 진정한 참된 자유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노예이지만 그게 자유입니다. 전자도 노예이고 후자도 노예입니다만, 전자는 죄와 사망을 낳는 노예이고 후자는 생명과 평안을 맺는 노예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전자는 세상의 노예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후자는 참된 자유인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지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상기하고 이렇게 기억해내면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카타사르스가 아니라 카타부뉴마, 난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향유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